안녕하세요.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빌립보에서 나온 사도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묵상하기 이전에 본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바로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이 되었던 곳으로 사도 바울이 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도착했다. 그렇게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거리는 무려 100마일이나 되는 굉장히 긴 거리였습니다. 요즘 같았으면 100마일 정도는 작심하면 그냥 갔다 오는 거리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100마일은 당시에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매질을 당했고 그리고 감옥에까지 갇혔다가 방금 풀려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아주 힘든 상황에서 그들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향한 그들의 열정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는데요. 사도 바울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 3번의 안식일을 회당을 찾아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했는지 한번 주목해 보길 원하는데요. 2절과 3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해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니까 당연히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해석했지, 그게 대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경험과 과정을 거쳐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온 사람입니다. 그가 풀고 싶은 소위 말한 썰이 있다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떤 병자를 고쳤다든지 기적을 베풀었다든지 그러한 이야기들로 사람들의 관심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부활에 대해서 그는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해석했습니다.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나는 결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드러나는 것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만 그는 이야기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나타난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편협된 시각 혹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짚어내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메시아는 죽어야 한다라는 것도 성경에 기록된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죽으심에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도 기록된 것 아십니까?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예언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제가 곧 전할 예수라는 사람으로 말이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3번의 안식일을 거쳐 이 복음의 핵심을 사도 바울은 전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유대인들은 여전히 시기심에 불타서 사도 바울 일행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시기심이 얼마나 컸으면 저잣거리에 있던 불량배들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아내려고까지 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야손이라는 형제의 집에 유숙하고 있었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저자의 불량배들을 모아서 동원해서 야손의 집에 쳐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때 사도 바울을 발견하지 못하죠. 그래서 야손과 거기에 함께 있었던 다른 형제들을 끌어다가 읍장들 앞에 데려놓습니다. 그리고 소리질러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른 임금이 있다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임금이라는 호칭은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허락되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가 임금이다라고 얘기를 하니 유대인들은 이 점을 들여서 사람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소동을 벌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읍장들이 화가 났고 그리고 잡혀온 야손과 그 다른 형제들에게 보석금을 받으며 그들을 풀어주었죠. 사도 바울 일행은 3주밖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다시 쫓겨나 다른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셔서 기억하실 수도 있지만 이 3주밖에 안 되는 기간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전했지만 그들이 전한 내용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을 자라게 하셨고 나중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인근 지역의 믿음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동일한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한번 이 십자가를 한번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랑하는 것을 씨앗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자랑하는 오늘 귀한 하루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를 맞으며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 일행이 힘들게 먼 길을 떠나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3주간 회당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대해 사람들에게 풀어서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많았지만 또 반면에 시기하여 사도 바울 일행을 쫓아내려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지만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자랑한 십자가의 씨앗을 데살로니가에 심으셨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